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찬송의 시편입니다. 42편과 43편은 사실상 연결되어서 보통 같이 다루는 그런 시로 우리가 즐겨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42편에 보면 후렴으로 5절과 11절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43편에도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제 후렴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한 시편으로 우리가 42편, 43편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으로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감정이입을 해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본시는 본래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시온산을 사모하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하면 교훈을 뜻합니다. 경계하고 교훈하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인데 과연 고라 자손이 저자일까? 그 여러 시편의 다른 다윗의 시편의 노래와 또 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아마 다윗이 저자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절반 이상은 그렇게 보고요. 뭐 칼빈 같은 경우도 다윗이 저자라고 그냥 확실히 생각하고 있고 또 주석학자들은 고라는 바로 레이지파의 성전에서 그런 노래하는 그런 레이지파의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저자라고 해도 아마 다윗의 노래를 고라 자손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바로 우리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다윗이 저자라고 본다면 또 다윗이 아니라고 해도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쫓겨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정말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던 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특별히 우리는 시온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 시편이다. 시편에 보면 8편이 있거든요. 시온 시편이 42편, 43편, 그리고 87편, 121편, 122편, 또 125편, 126편, 129편 이렇게 해서 총 8편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가장 특징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시편 121편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것도 찬송도 많이 하는 노래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 산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이 바로 어딥니까? 바로 성전, 성전이 있는 산,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정서, 감정, 우리가 시를 보면 시조나 이런 데도 보면 연모하는 어떤 군신을 연모하고 또 연인을 연모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오늘 시는 특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강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간절함을 아주 구구절절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실 43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라고 나오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보실 44편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르고 있는데요. 엘로힘.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여 라고 이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성도의 은혜가 있고 의지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경외가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 사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연약한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사슴을 뭐 잔인한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죠. 약한 짐승이고 항상 공격을 당하되 공격할 줄 모르는 그런 짐승인데, 이 사슴이 사실상 성격이 또 상당히 이렇게 예민하고 또 반면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 피가 아주 강하게 도는 그런 동물이라 이 사슴의 이 갈급함은 특별히 더하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우리는 동사에 남성 여성이 없지만은 히브리어는 동사에 이 성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사슴은 암사슴이에요. 그래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 갈급함이 우리가 특별히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암사슴이라 저번에 우리 총신대 그 설교하러 오시면 총신대학교에 설교하러 오신 그 한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 사슴은 특별히 새끼를 놓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슴이다. 또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떤 암사슴은 맞아요. 암사슴인데 특별히 이 갈급함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많이 와야 뭐 500mm, 600mm. 그래도 그나마 이게 또 고이는 물이 아니에요. 와디라고 해서 전부 다 가보시면 알지만은 빗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전부 물이 그냥 내리자마자 다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원천으로 흐르면 오아시스나 이렇게 또 샘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대체로 이 이스라엘에는 냇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 이 갈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갈급함이 있는데요. 얼마나 갈급한지 아주 소리를 꽥꽥 지른다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갈급함을, 이것도 역시 제가 설교 들었던 부분인데요. 폴 웰서 교수님이라고 2년 됐습니까? 저 불란서에 아주 그 개혁주의, 불란서 개혁주의의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최근에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번역하신 분인데, 이 폴 웰서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한 번 하셨는데, 십자가 가상 7연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십자가의 7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가 가능한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목마르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보고 시편 42편을 다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그 폴 웰서 교수님이 이거는 십자가 시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Psalm of the Cross, 영어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십자가 시편이다. 제가 그 깜빡했는데 성경에 적어놨어요. 제가 성경에 적어놓고 이번에 설교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기억이 다시 나요. 그래서 십자가 시편이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의 최고 고통은 살을 찢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이 2개 있다는데요. 그 고통이 뭔가 하면 내리 누르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꽉 집어 당기는, 우리가 사실 철봉 같은 거 해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성한 팔로 잡고 있어도 아픈데 그다가 그냥 못을 박아놓고 모든 체중이 끌어내리니까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끌어내려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내릴 만큼 또 받쳐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이 안 죽게끔
그렇게 해가 서서히 한 방울 한 방울 피가 떨어져서 죽게 하는데, 그런 내리 누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늘이 깔아앉는 고통이에요, 그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앉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한 고통이 뭔가 하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될 텐데 왜 목마르다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잠시 후에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이 그 갈증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갈증,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구들 보면 뼈를 찌른다 이러면 칼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죽을 통하여서 피부를 통하여 가죽을 통하여 살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십자가의 고통이다. 뼈가 으개지는 어떤 뼈가 느끼는 고통, 어떤 살이 느끼는 거, 가죽이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뼈가 당하는 고통.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너무 우리가 이 시편을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42편을 무슨 메시아 시편 같이 그렇게는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슬민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이렇게 주를 찾기에 갈급할까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이게 바로 성도여야 될 터인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주를 이렇게 갈급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배가 고프면 어머니 찾고, 또 애로우면 친구 찾고, 이런 무슨 갈급함이 있는데요. 무슨 또 움직이려면 또 도구 찾고, 그래서 공 차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배고프면 먹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다는 거, 이러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말 참 감히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내 영혼이 하고, 여기서도 보면 이 영어, 이 네페시거든요. 바로 생기, 호흡, 그러니까 내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이, 내 생명이라고 해도 돼요. 네페시, 내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라고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이것이 바로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노니, 오늘 8절에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내게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사실상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로임 하야 이렇게 써서 같은 엘 하야, 바로 같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갈급하여서 어느 때에, 2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오늘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아까 말했던 시온 시편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저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지 말고요. 곧 절기 때 나아가는 것, 제사 때 나아가는 것,
또 예식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 바로 여호와를 만날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쫓기고 있든지, 다윗이라면 압살롬에 쫓기고 있든지, 아니면 강야의 수풀에서 도망치고 있든지, 아니면 저 블레셋의 그런 하기스 왕이나 그 밑에서 빌붙어서 지금 생명을 연명하고 있든지, 바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다윗은 성전에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지금 사모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특별히 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을 놓고 신실하다 혹은 신심이 있다, 충실하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사람들은 멸시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저리 찾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저렇게 저 지경으로 놔둘 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보면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또 그 가운데 주여 주님 언제 내가 돌아갈 것인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러한 주석을 넘어서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보면 그냥 주야로 내 눈물이 있어서 그냥 밥 먹듯이 눈물을 먹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칼빈은 거기 주석을 보니까 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는 마땅히 눈물이 있어야 위로를 받고 그 눈물이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표현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와닿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의 눈물이 힘이 되고 눈물이 나를 정죄시키고 그리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법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췄고 또 전국의 그런 경사를 삼았잖아요. 국가적 경사를 삼고 은밀히 그냥 법궤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대를 세워서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고 아주 그냥 수치로울 만큼 아주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이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이 다윗의 이 법궤에 대한 마음, 그 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이것은 참 그 신앙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때는 보면 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때 사독 대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온단 말이에요.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법궤가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말하는 옥새 있잖아요, 옥새. 급할 때는 임금의 그 의인, 옥새, 그게 있으면 그게 권위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다 챙겨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로 말하는 법궤거든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정말 울면서 쫓겨갈 때 그때 사독 대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온다고요. 이 법궤가 함께 있어야 왕이 보호될 것이고 압살롬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15장 25절에 가보면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 이 법궤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법궤를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서 그 성소에 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법궤도 보고 그곳에 가서 그 계신 곳을 보리라. 곧 여호와의 임재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다니엘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향하여 만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구약시대 때의 이 다윗의 신앙은 아주 성숙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믿었는 거예요. 법궤를 믿었다기보다 여호와가 계시는 법궤가 있는 거지 여호와를 넘어서는 법궤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궤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이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전조차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헤롯 성전도 바로 디도를 통하여서 회파시켜 버리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진정한 성전 대신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진정한 성전이신 분,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라. 정말 성숙한 신앙, 정말 오늘 여기에 다윗의 시편은 그런 것이다. 어떤 장소를 우상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그곳에 있는 성소 그 자체를 우상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라 역시 칼빈이 보니까 여기에도 잘 주석을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성전을 향한 시편이로되 성전을 섬기서는 안 된다 이거. 성전을 향한 그런 시편이로되 성전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바로 내가 이전에 성의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정하진 얼삭이라든지 이런 걸 지킬 때 무리와 함께 올라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사의 최고 큰 추억은 성전의 추억이에요. 성전의 추억, 예배의 추억, 교회의 추억입니다. 우리도 다 교회의 추억이 있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요. 그 교회에 그런 추억이 있고요. 이 교회의 추억이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 여기에 우리 다윗도 그런 성전의 추억을 내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 놓고 내가 무리를 데리고 아마 이미 왕이 돼서라도 갔겠죠. 그래서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 말은 벌써 아마 임금이 그런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이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살폈을 때 이것은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절이나 이런 거 살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절기가 됐을 때 신하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던 그 일을 기억하니 4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원어에 보면 내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도다. 영어로 pour out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성전에 대한 이러한 기억이 강하든지 우리는 보면 옛날에 무슨 추억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윗은 성전의 추억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부어지는도다. 이 말은 정말 그냥 우리나라 말은 애간장이 탄다. 그야말로 구국단장이다. 구절단 내 속이 안에 끊어진다.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보면 후렴이 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낙심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붙들면 낙심이 있겠죠. 사물을 붙들면 낙심이 있겠죠. 이 낙심이 있으면 곧 불안이 엄습합니다. 낙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불안이 없습니다. 그냥 낙심과 불안은 함께 있고요. 불안하면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또 그렇게도 옛날에는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간혹은 협력하고 의지하고, 의지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의지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만유의 주시오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죽은 자라도 살리시고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참새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그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바라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주도 면밀함이 힘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힘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4절에 지나갔지만은 다시 성전에 올라갔을 때와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기쁨이 있다기보다 얼마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느냐.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터널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련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낙심과 모든 불안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절에도 보면 그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얼굴이란 뜻이 있거든요. 얼굴. 이걸 좀 번역하는 게 좋은데 그가 나타나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사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뜻은 그의 얼굴을.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이 나타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낙심이 되어서 요단에서도 헤르몬에서도 미살산에서도 기억한다. 요단은 우리가 아는 요단의 강을 말할 것이요 헤르몬이라는 것은 요단에서 바라보면 헬몬산이 보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날 좋을 때.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단 그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밑에는 이제 소돔 고무라고요. 그래서 요단 가면 벌써 저쪽에 이제 요단의 하부에는 강야고요. 요단에 좀 위로 올라가면 요단이 바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하고 연결되는 게 요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버스 타고 가는데 그렇게 안내하는 거 들어봤어요. 저쪽으로 헐몬산도 있고,
그러게 지금 시편은 기자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이제 다윗이 바로 뭐예요? 강야로 쫓겨갈 때 그때 이제 아마 헬몬산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미살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이 어딘가.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작은 산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요단에서도 내가 강에 있거나 내가 헬몬산에서도 큰 산에 있거나 내가 미살산 작은 산에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우리의 찬송이 되리라. 그리하여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낮에는 인자가 되시고 밤에는 찬송이 되신다. 예. 그 낮에는 뭐예요? 우리가 막 살 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서 도와주시고 밤에는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대적들이 나에게 깊은 창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라 하고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인자의 하나님, 찬송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쁠 때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의지하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서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적이 있는지,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지,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갈급하게 목마르다 하면서 찾고 있는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갈급함을 찾으시는데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위로가 있길 바라고, 낮에는 인자로 도우시고 밤에는 찬송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복된 자가 누구인가? 그는 애통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만하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그의 심령이 여호와를 사슴과 같이 갈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사슴과 같은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고 낮에는 인자의 하나님이요 밤에는 찬송의 하나님이요 그리하여 내가 기도하리이다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